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크리스천이 신실 형제를 만났습니다. 고단한 좁은 길의 여정 가운데 큰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교제 중에 동일한 낙담의 늪에 빠졌던 사건을 나누는 얘기를 했었죠. 신앙 초창기에 누구나 낙담의 늪의 시험을 다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낙담은 신앙의 초반에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낙담의 늪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십자가의 은혜지요. 십자가의 간격을 안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주님께 다시 달려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음탕이라는 여자의 신실이 유혹을 받았던 내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음탕이라는 것이 완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절이 없는, 또 바람기가 있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대화를 통해서 이 유혹과 또 이 쾌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적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대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실이 얘기하죠. 음탕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날 꼬드겨서 술래기를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음탕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떠안길지언정 선한 양심에서 오는 기쁨만큼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이 이렇게 화답해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음란하고 육체적인 쾌락뿐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쾌락에 대해서 우리 그동재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쾌락 자체는 엄청나게 중립적입니다. 쾌락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쾌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통로예요. 소위 말하는 식욕과 성욕은 그 자체로 절대 죄가 아닙니다. 쾌락은 행복한 가운데 그 행복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수단입니다. 식욕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관계 가운데서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더욱더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또 그 만족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성욕은 어떻나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그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쾌락이 오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 심연에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수단으로든 이 기쁨을 채워 넣어야 사람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죠. 우리의 죄가 모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이로 인해서 식욕이라든지 성욕, 소유욕 등이 다 왜곡돼서 발생해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런 욕구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도 불쌍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편윤리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를 제어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법적인 윤리적인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가 억제는 좀 해줘도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쾌락이 회복이 될까요? 구원받은 뒤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라는 엄청난 기쁨과 진정한 쾌락을 맛보게 돼요. 그 안에 안정감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제 식욕이라든지 성욕, 소유욕,
성취욕 등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진정한 기쁨을 다양한 방편으로 누리게 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은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욕구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왜곡된 쾌락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쉽게 공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쾌락을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물론 이것이 좀 낯선 개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기뻐하고 부부가 사랑 안에서 성적 관계를 이루고 행복한 마음으로 물건을 소유하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성취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에덴 동산의 기쁨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직장이든 무엇을 하든 기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쾌락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쾌락의 올바른 회복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왜곡된 쾌락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물론 이전 시대에서도 이 부분이 어려웠지만 더 좀 어렵게 된 부분도 있어요. 미국 총기 사고가 왜 자주 일어납니까? 총기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음탕의 유혹이 왜 맹위를 떨칠까요? 스마트폰 하나면 쉽게 음란한 것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혹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음탕의 유혹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쁨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 유혹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그러면 이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성적 쾌락이나 다른 욕구에서 얻는 근본적인 갈망은 안정감이에요. 사람이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쾌락을 느낄 때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쾌락이 지속될 수가 없죠. 쾌락이 지속된다면 사람은 정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느꼈던 쾌락을 평범한 느낌으로 빨리 바꿔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전 쾌락을 느끼려고 자극을 줬는데 더 이상 그것을 못 느끼니까 더 강력한 자극으로 쾌락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바로 마약이죠.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습니다. 구원은 생수와 같은 기쁨을 줍니다. 항상 기쁨의 샘, 새로운 기쁨이 터져 나와요. 이 생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생수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동자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마셔보세요. 그렇다면 잘못된 방법, 음탕으로 누리려 했던 안정감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동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진정한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과 함께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과자를 좋아하죠. 그것이 맛있는 이유는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떨어진 아기에게 과자를 주면 잠시는 좋아하지만 또 엄마를 찾고 옵니다. 그러면 더 자극적인 단맛을 줘요. 그러면 또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엄마가 없는 헛헛함을 과자가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런 쾌락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그동자의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에게 쾌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경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이런 기쁨이 제자를 찾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